말씀은 노래입니다. 노래의 우리가 하는 가사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곡은 그냥 가사에 맞게끔 그들의 운율에 따라서 불러요. 그러니까 이 가사에 맞춰서 그냥 이 반복된 아주 단조로운 음들을 사용해서 이 가사를 부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노래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이 노래가 마치 흥얼거리듯이 쉽게 흥얼거릴 수 있도록 늘 삶과 밀접한 그런 관계에 놓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벌하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가 목적이 아닌 거죠. 노래로 만들어라, 이 노래를 불러서 이 노래에 담긴 내용들을 숙지할 뿐만 아니라 그냥 저절로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래만이 아니라 이 노래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노래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또 이들의 어리석음 또는 배은망덕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도 담겨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흥얼거릴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이정표와 마찬가지로 이 노래를 만들고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3절의 내용을 보시면 단락을 조금 끊어서 기니까 단락을 나누어 살펴본다면 먼저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예고하는 내용, 과거에 하나님의 베푸신 복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반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반응이 어떠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들에게 파신다는 내용, 하나님의 복수와 조롱이 있을 것을, 마지막 하나님의 용서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32장의 내용이 꽤 긴데요, 52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43절 모세의 노래를 읽었고요,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44절부터 47절은 이제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마지막 48절로 5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것을 마지막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교회에서는 모니터, 지금 이렇게 달려있는 모니터가 조금 뒤쪽에 있어서 설교를 하면 이 모니터 소리가 옆쪽에서 들려왔어요. 옆쪽에서 들려와서 가시감이 좀 있는데 지금은 앞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소리가 이렇게 돌아서 저한테 들어와요. 그러니까 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소리가 정확하게 들려오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톤도 조금 커질 수도 있고요. 잘 안 들리니까 이런 불편함 때문에 모니터를 하나 놔야겠다라고 해서 인천에 있는 목사님이 또 그런 걸 잘하세요. 그래서 어디서 또 이걸 또 만들어 갖고 오셨어요.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가지고 오셨는데 케이블도 새로 샀는데 안 돼요. 그래서 보내서 어제 이제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잘 되네, 그리고 갖고 왔는데 또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가 문제지? 지금 하나만이라도 썼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죄송합니다, 이것을 만져주시는 엔지니어 목사님이 계신데 65세 정도 되셨어요. 근데 참 뭐라 그럴까, 그냥 온유한 목사님이에요. 키도 좀 저보다 훨씬 크시고.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조심스러워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한쪽이 장애를 갖고 계세요. 소아마비와 같은 장애를 갖고 계세요. 좀 중증 장애인데 그러니까 걷기도 불편하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세요. 이게 한쪽 다리가
굉장히 이렇게 말라 있고 막 그래서 힘을 못 가지니까 목사님이 이제 오면서 가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목사님이 늦게 40에 신학을 시작하셨대요. 40에 신학을 시작하셔서 지금 25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개척해서 세우신 교회고, 그러면서 지금 65세인데 자기 교단이 백석인데 백석은 은퇴가 75세래요. 그리고 뭐 개척해서 지금껏 왔으니까 아무래도 75세가 지금 백석은 정년인데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고, 내가 정해서 어느 정도 때가 됐을 때 사임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후임자를 누구를 세울지 자기 후배들이 쭉 있는데 그 후배들한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대요. 너 한번 해볼래?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같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물려주고 자기는 내려놓겠다라는 마음을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참 늦게 신학은 하셨지만 굉장히 그 열정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주일학교 사역을,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을 잘 하셨대요. 그래서 어른들은 한 10대 명 되는데 학생들,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학생들은 한 70명 가까이가 됐대요. 그래서 외삼촌이 목사님인데 외삼촌하고 이렇게 같이 외삼촌을 도와서 목회를 했대요. 그리고 외삼촌이 교회가 이렇게 좀 잘 세워지면 자기는 이제 물러나고 뭐 네가 맡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하셔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정작 숫자가 이렇게 확 늘어나고 또 이제 얘네들이 그동안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로, 중고등부에서 청년들로 쭉 올라가면서 교회가 단단해졌대요. 단단해지고 하니까 목사님이, 외삼촌 목사님이 조금 왠지 불편해 하시더래요. 불편해 하시고 이렇게 물려주기는커녕 조금 이제 다른 데 임지를 알아보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냥 자기는 알겠습니다 그러고 내려놨대요.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개척해서 최근까지 한 80명 정도가 됐대요. 교회도 저희보다 조금 더 오셨거든요. 설치해 주시러 오셨는데 저희 교회보다 거기도 상가인데 조금 더 넓다고, 구리신데 조금 더 넓다라고 하시면서 80명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나름 정말 늦게 신학을 했고 늦게 목사가 됐으니까 후회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정말 해왔는데 최근에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몰랐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누구보다 잘 따르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들이 한 2년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 한 사람씩 성도들을 불러다가 목사님 험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사랑도 없고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이러면서. 근데 이게 그냥 그러고 말면 되는데 한 60명이 따라 나가 버렸어요. 그것이 발각이 됐을 때는 한 60명이, 지금 한 20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내가 그만둬야 되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라고 하면서 많은 고민과 또 기도도 정말 많이 했고,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거, 해야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지 라고 이제 추스리고 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목사님도 교회를 옮겨서 전에 저희 교회 있을 때도 오셨었거든요. 교회를 옮겨서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뭐 부응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목사님 다 좋은데 이거 하나,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세요. 사탄은, 여호와 증인 뭐 이단들은 어찌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굉장히 악하다고. 뭐 그거에 목적을 두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데 목적을 둔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지나보면 안다고 하면서 목사님 혼자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도들을 꼭 말씀 가운데 잘 세워달라고. 제가 이 너무 힘든 시간들을 겪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정말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노라고.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머리숱도 많았는데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진짜 그냥 봐도 나이가 70대 보여요. 팍상 늙었대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팍상 늙고 정말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왔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부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이단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뿌리칠 수 있는 정말 단단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세워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당부를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이 60명이나 되는 분들이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얼마나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60명이 떠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단으로 갔다는 게 문제고 그들이 구원과 멀어졌다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서 내가 뭘 했지?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지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고 설교를 할 수가 없었대요. 너무너무 죄송해서. 중요한 거는 뭐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도들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또 성도들 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무엇보다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견고해지고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정말 구주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믿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잘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1페이지에 보면 전체 52절까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오늘은 제가 모세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인 43절까지 내용인데 이 페이지 보시면 7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모세의 교훈을 비와 이슬에다가 비유합니다. 팔레스틴은 비가 자주 오지 않아요.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연말에 가서 10월 달에 한 번 오는 비, 그리고 늦은 비라고 하는 2월 달에 한 번 오는 비, 한 일주일 정도 오는데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오는데 이게 전부예요. 비가 안 와요. 그리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농작물이 어떻게 자라느냐? 그 빗물을 다 받았다가, 물론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그 빗물들을 받아서 저장해놔요. 저장해놨다가 그 물들을 끌어서 이렇게 쓰긴 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모자릅니다. 그래서 이 작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도 필요하지만 1년에 2번밖에 안 오는 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물을 수입해다가 쓸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과 꿀이 될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슬 때문이에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큰 폭의 일교차 때문에, 온도 때문에 이슬이 만들어지는데 이 이슬이 결국은 땅의 대지를 적시고 이것을 식물이 자라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비와 이슬이 생명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정말 이슬이 없다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에 비와 이슬의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비와 이슬이 뿌리 자라는 데 크게 유익한 것 같이 모세의 가르침이 이스라엘에게 큰 유익을 줄 것인데,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의롭고 바르다라는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고 문제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복을 적게 주셔서 또는 복을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주셨는데 그 복을 내팽개쳐 버린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노래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베푸신 복을 생각하라는 것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되고 기업이니까 그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맞춰야 돼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기업이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주인이 필요 없다라고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기업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시고 그 광야에서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출인 꿀과 기름과 젖과 밀과 포도주를 먹게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며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특별히 광야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원하는 대로 주셨고 만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만족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못 살던 시대에는 오히려 좀 후덕하고 넉넉했어요. 그래서 라면 선전에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그것이 다시 이제 재현되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50년이래요. 50년. 이렇게 오래됐나 싶을 정도라고요. 근데 그 라면 하나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라면 한 그릇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한 그릇인데요. 그럼 형님이 먼저 먹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말이 그런 거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그릇을 서로 먹겠다가 아니라 서로 드시라고. 정말 어려웠던 시대에 50년 전이면 50년이 짧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50년 전은 참 못 살던 시대예요. 그렇지 않나요? 전쟁 끝나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되던 그때입니다. 그때 50년 전에 저도 학교에 그 석탄인가요? 석탄도 떼보고 톱밥이라 그래가지고 가루들, 나무 가루들을 집어넣어서 떼보고 도시락, 그때는 벤또라 그랬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그 난로 위에다가 겹겹이 쌓아놓고 당번이 그거 옮겨주고 했던 그때입니다. 복도, 나무로 된 복도를 왁스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그때예요. 그게 불과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못 살던 시대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지금이야 내가 또 사 먹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먼저 드세요. 난 나중에 더 맛있는 거 끓여 먹을게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때는 주고 나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 해봅니다.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 좋아야 되는데 여유가 있다 또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더위와 굶주림, 들짐승과 질병을 보내셔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현재형이지만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도 포함되어 있어요. 망할 이유가 충분히 많았죠. 그럼에도 망하지 않은 것이 은혜인데 적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했다고 오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넘겨주셨다, 파셨다고 말씀하심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여섯 번째,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고 돕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무한 것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조롱하시고 심판당하는 날 그들에게 보호자가 없을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이 회복으로 끝난다는 데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돌아올 것이냐? 돌아오라고 노래하고 있긴 하지만 돌아와서 회복되는 거냐? 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다라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아무렇게나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설명하고자 함이고 여전히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닌 구원의 때이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돌아오면 여전히 하나님이 안아주실 것이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노래의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 제가 이제 매일 카톡을 보내면서 카톡의 그 앞에 자기 그 푸사라 그러죠. 뭔지 아시나요?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데 이 프로필 사진이 바뀌게 되면 카톡 맨 앞면에 뭐 새로운 사람이 등록된 것처럼 쭉 이게 카톡이 떠요. 혹시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화면을 바꿨다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뭐 배경화면이나 프로필 사진 화면을 바꿨다는 이야기라서 그냥 궁금해서 가끔씩 다는 아니지만 한번 클릭해 보는데 최근에 아주 최근입니다. 며칠 내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푸사를 바꿨어요.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데 이 프로필 사진이 거의 대부분이 그 애니메이션, 일본의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그리듯이 애니메이션 화풍을 담은 그런 사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마치 유행을 타듯이. 그래서 이게 이제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스튜디오 지브리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아마 대표적인 작품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웃집 토토로 등을 제작한 이게 이제 스튜디오 지브라에서 만든 건데 이 지브라의 풍이에요. 그 그림 자체의 풍이 지브라 풍인데 챗 GPT가 발달을 하면서 여기다가 제 사진을 넣고 지브라 형식으로 만들어줘 라고 명령을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시간이 걸려서 그것을 만들어줘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 사진을 아내하고 제 사진을 넣어보고 지브라풍으로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만들어주는 건 신박한데 전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줬지? 그냥 만드는 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거예요. 왜 그렇게 나랑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 보이나요? 저는 저 같지 않았어요. 그냥 풍은 되게 아름다운데 되게 그냥 포근한데? 라고 하는 느낌은 들지만 뭐 저하고 전혀 닮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선호할까? 라고 하면서 한번 제가 아시는 분들이니까 얼굴도 알고 아는 분들이니까 비교해봤는데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자기 프로필 사진이라고 해서 다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왜 그럴까? 왜 이게 유행을 탈까? 챗 GPT가 그만큼 발달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왜 여러 가지 바꿀 모양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스타일이나 풍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이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고 이 지브라의 풍을 사람들이 유행처럼 타고 있을까 해서 좀 찾아봤어요. 이 지브라 풍이라고 하는 지브라 애니메이션의 특징인데 지브리죠. 지브리 풍의 특징이 뭐냐면 부드러운 붓터치 감성적인 분위기를 가진 그림체예요. 따뜻하고 더 환상적인 마치 포근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풍의 그림이에요. 다시 말하면 힘들다, 지쳤다, 쉬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풍을 선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나랑 닮지는 않았는데 내 사진을 넣었잖아요. 내 사진을 내가 넣어서 만든, 나는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겠죠. 내 사진으로 만든 거니까. 그렇다면 이걸 보면서 포근하다,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유행처럼 그냥 급속도로, 며칠 내에 급속도로 이걸로 다 프로필 사진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조금 그냥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어제 목사님하고 이제 이 모니터 때문에 함께 인천에 있는 선배 목사님도 같이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 안에 가면서. 참 웃지 못할 얘기인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헌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쓰여 있더래요. 이재명 씨가 무혐의로 풀려나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교회에는 전라도 그 무슨 향유회인가 그걸 대표하는 분이 또 있대요. 그럼 이분이 이 내용을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를 감사헌금으로 올렸는데 이걸 읽으면서도 이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오늘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 왜요? 오늘 헌법위원회 최종 판결이 났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어요. 그가 가진 모든 권한, 그는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고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으니 이번에 감사헌금 올라온다는 거예요. 윤석열 씨를 파면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헌금이 올라올 거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이걸 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안 올리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를 올려놓고 이거 정치적인 색깔로 이거를 헌금으로 하니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올라오면 저는 안 읽을 겁니다. 그냥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러고 말 겁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글쎄요, 옳고 그름이 분명할 때에는 우리가 따라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종교의 자유가 있듯이 정치적 자유가 있어요. 빨간색을 택하든 파란색을 택하든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뭐 가족끼리 이야기하든 친구와 이야기하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해서 나랑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이런 정치적인 색깔을 안 내시지만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답답한 현실, 오죽 답답하면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 풍을 프로필 사진으로 바꿀 정도로 유행을 타도록 사람들이 그쪽에다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답답해하고 정말 답이 없다고 여길까? 라는 점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는 두 번째인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2달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서로 내 주장이 옳고 내 주장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꼭 드립니다. 어찌됐든 지금 모세는 물러갑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마지막 모세가 이 땅을 떠나가는 내용이 등장할 텐데 하나님께서 시종인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을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 앞에서 순종할 때 축복이 있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축복의 노래, 하나님의 주신 이 노래가 더 중요합니다.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노래가 우리의 삶에서 늘 기억되고 노래 앞에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